요즘은 범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영화들 안에 항상 종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영화에서는 노골적으로 범죄 두목을 개신교 목사로 설정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그 기존에 있던 마약 유통에서 잡혔던 범죄인하고 피지로 도망가서 이단들이 피지에 가서 자기 왕국을 세웠던 이야기를 좀 결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참 재밌게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마약 관련하여 만들어진 다큐 하나를 보다가 제가 참 희한한 현상을 봤습니다. 마약 카르텔 소속의 암살범 한 명이 상대방을 죽이러 가기 전에 꼭 성당에 들러서 하나님께 초를 봉헌하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신실하게 기도를 한 후에 자기는 실제로는 종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남미는 워낙 카톨릭 국가니까 그런 후에 암살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평화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의로운 종교의 상징인 십자가와 거룩한 여러 가지 성물이 범죄하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비단 그곳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잡지에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독실하게 십자가와 제단 앞에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가서는 학살을 지휘했던 일을 맡았던 거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은 우상을 제작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다 두다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두었냐면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 관련된 무슨 형상을 만들어 집 앞에 두고 간직하면서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건 신상이 없는 종교는 고대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이었고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대의 종교 상식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땅 위에 아래에 있는 이런 형상을 신처럼 조각품을 만들지 말라, 이런 규정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 새 중에 보통 독수리가 신적 상징으로 제일 많이 쓰이죠. 독수리. 또는 땅에 있는 것들이면 뭐 있을까요? 뱀도 신의 상징이었거든요. 왕권의 상징, 그런 중요한 신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또는 소, 풍요와 다산의 신, 소를 가지고 신적 상징으로 삼은 문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상징으로 삼기도 하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상어, 고래같이 거대한 물고기들 또는 뭔가 특이한 것들을 이제 신상처럼 만들어 섬겼다는 거죠. 기록에 의해서 기록에도 나오고요. 또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 옛날 사람들 진짜 다양한 형태의 조각품들을 신전에 넣어놓고 그 신을 숭배하며 살았으면 그게 이제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근데 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살았을까요? 그 고대인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동물 모양이 진짜 동물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돌, 나무 이런 거 신성시하긴 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신이라고 믿은 건 아니고 신을 여기다 모셔두고 묶어 놓을 수 있을 거라, 신이 항상 함께 한다는 보증수표 같은 거, 안심할 수 있는 심리적 안심과 안정감을 주는 보증수표 같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4절에 보면 맨 첫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두고 안에다 두고 매일 모셔놓는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를 위하여, 인간인 자신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신상은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 신상을 보면서 신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신이 변덕을 부려서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도와주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멀리 떠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신은 항상 요 안에 깃들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내가 부르면 오고 호응해 주는 그런 존재라고 신을 거기에 가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아기적인 신앙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밤에 잠잘 때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성경책 배우고 자면 편안할 것 같잖아요. 성경책 배우고 자고 성경 말씀 걸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말씀 구절 자체가, 성경책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마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좀 기대고 싶은 심성인데요. 또 아니면 좀 더 발전한 분들은 또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어떤 무당이나 법사를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오죠. 그럼 부적을 글씨를 써놓고, 글씨가 참 희한하게 생겼던데 그 글씨를 써놓고 문지방부터 도처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집 이사를 들어가는데 앞에 살던 사람이 부적을 안 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떼셨어요? 했더니 무서워서 못 떼니까 오시는 분이 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적 자체, 글씨와 같은 뭔가 자체가 마법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술적인 신앙,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적을 보면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거죠. 현대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사실 고대에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모셔놓고 힘들 때마다 그 신에게 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현대 사회에서 부적을 붙여놓고 법사나 뭐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자기 일을 해결하는 마음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근본적인 욕심, 근본적인 욕망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큰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성경책 붙들고 자면 평안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을 계속 지배하게 하고 십자가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까지 가야 마술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안심을 해야지, 마치 드라큘라 백작이나 이런 거 채취할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십자가 모양만 갖다가 들이대면 상대방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안에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규정하는 거죠. 종교는 너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위하여 있는 거고, 그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굴한 신상들을 보면 다 조그매요. 국가 제의에 사용되는 신상은 거대했고요. 개인 집에 두는 뭐 우리 드라빔이라고 되는 라일에 가지고 도망쳤던 신상들은 다 조그매가지고 몸에 감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언제든지 꺼내보면서 신에게 했던, 집안의 수호신처럼 썼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대의 종교적 심성, 마술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결코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습도 형상처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만든 어떤 자연물도 그냥 조각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자연물이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숭배하기 위하여 그 자연물을 매개로 신을 조종하고 신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의미에서는 자기를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끝까지 성취해 주는 종교?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기독신앙을 갖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요. 1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기독신앙은 다시 물어요. 왜 힘이 듭니까?
죄를 지어서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야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제작하는 무속적인 마법적인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변화, 회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무당들이 자기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 보고 당신 죄를 졌구나, 나쁜 짓을 했지, 회개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런 경우 좀처럼 없거든요. 대부분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복채를 받고, 그것도 꼭 돈을 받아요. 복채를 받고 많이 줄수록 더 유리한 말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힘든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왜 죄가 있느냐?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너가 구원받은 후에 너를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전체가 죄에서 변화되어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마지막에 너의 평안과 너의 행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욕망을 한없이 들어줘서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잘못된 욕망은 깎아내고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면서 나도 동시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신앙에 가진 가장 위대한 점인데,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웃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고대의 종교적 심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오래된 영화인데 이제는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거 보면 거기 너무 잘 나오잖아요. 연인이 기도하면서 달을 좀 가까이 보고 싶다니까 달을 땡겼더니 지진이 해일이 막 일어나고 누군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먹게 해줄 테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순응하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커져서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을, 돈을 벌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더니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는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에 피가 묻어 있네요. 이 피 묻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돈 안에 상대방의 노력의 가치가 내 돈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당연히 사회적 환원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내 돈 안에 들어있는 남의 임금이 내 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내어놓고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나누어가는 신앙,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십자가 처형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당연히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잔을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이 훨씬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나도 더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서 당장은 내가 어려워지지만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열도록 하십시오라고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거죠. 십자가라는 죽음의 독배를 자신이 맞아요. 온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온 세상에 살아야 예수님도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순종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이 신상을 옆에다 놓고 원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그 마술적인 신앙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저도 어디를 가면 꼭 종교적인 건물은 반드시 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이슬람 사원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사원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고,
어디 갔더니 무당들이 하는 신당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겠고 보니까 밖에서 구경도 하면서 저게 뭐가 있나 살펴도 봅니다. 절에 가면 엄청난 일들이 있죠. 절에 가면 가끔 지나가다가 어이구 저기 불상이 왜 이렇게 클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불상을 세워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불상이 클수록 영험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전략인데요. 돈을 투자해서 큰 불상을 만들면 그 큰 불상이 영험하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더 많은 이들이 시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상을 보면 이게 과연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무소유의 삶이 맞을까? 자비와 비움의 삶이 맞을까?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 가는 분들도 자기 인생에 힘든 짐을 지고 와서 거기에 소원 기도를 다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은 그걸로 끝이고 간혹 가다가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구절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보면서 저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맞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인들,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저 삶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가르친 삶이 맞을까라고 거꾸로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의 절에서 종교적 위로를 받고 나 개인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신앙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상의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생명을 파괴하기 위하여 암살하기 위하여 가는 이들, 사실 마약 카르텔 두목들은 온 가족이 가톨릭 신자니까 성당에 가서 아이들 세례 주고요, 모든 축일 다 지키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들이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불상 앞에서도 악한 일을 자행하는 이들은 여전히 불상 앞에서 동일하게 시주하면서 독인한 일을 할 겁니다. 왜 첫 번째 가르침이 이렇게 변질되는 걸까요? 인간이 신상 제작하는 속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상징 안에 담기겠습니까? 다 담기지 않습니다. 형상은 상징일 뿐이지 눈에 보이는 그 상징을 끊임없이 해석해서 본질로 가야만 신상이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처음에 십자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만 되어서 개신교인들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고난 다 받았고 나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 십자가 묵상하면 저거를 십자가를 들고 때리는 걸로 보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남을 살리는 건데 십자가가 무기처럼 되어서 십자가로 누구를 때리는 몽둥이처럼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형상은 본질을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들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자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백성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아론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은 모든 금부치를 다 자원 헌납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화했어요. 금송아지,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믿은 건 아니고요. 이건 고대 세계에서 신들이 금송아지 발판 위에 서 있는 이런 게 흔한 당시에 유행하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금송아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 출애굽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놓고 모세가 내려와서 대노하는 거죠.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놓인 걸 보고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연상하며 믿으라고 아무리 해봐야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신, 금송아지 위에 서 있던 이집트 신을 믿겠습니까? 이 이미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왜곡 현상은 금송아지를 보고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걸 담기는 불가능해요. 금송아지를 보고는 당장 송아지, 소, 다산, 힘, 풍요 이걸 가져둔 이집트에서 만났던 수많은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 수많은 신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신상과 형상이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금송아지 신상을 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 갔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노하신 겁니다. 출애굽의 본질을 신상을 만들어서 왜곡하고 부담스러운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라는 욕망의 신으로 변질시킨 행위가 신상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남기고 믿는 신앙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앞에 초 바치러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초를 바친 후에 사람 죽이기를 포기하고 직업적 당장 큰 돈이 벌리는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표를 바치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해도 그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맞추어 가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성경책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진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변질시키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고대인들은 신상으로 하나님 신을 만나고 신과 조우를 했는데 신상이 없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접근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려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도록 형상으로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본질을 담는 가장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여전히 언어예요. 언어가 인간의 존재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존재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언어를 매개로 신과 소통하고 언어를 매개로 본질을 담아내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록된 말씀, 말로 전해진 언어 구전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고대 신상을 대체할 하나님 자신의 계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 율법, 성경 자체, 출애굽 이야기에 담긴 기록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이야기를 읽으면 언어로 기록된 거 읽을 때 인간의 상상력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가장 좋아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본질을 왜곡하지 않은 채로 계속 그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현대미술 특별히 추상미술을 하는데 한번 가보셔요. 전시회 가면 저는 러시아 칸디스키 이런 거 가고 피카소 후기 작품들 보면 머리가 여기 붙이고 저기 붙어 있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당신은 뭘 느꼈습니까? 그게 현대잖아요. 해석의 주체가 개인에게 넘어가 있는 세상. 보는 사람의 그것이 해석이 되어버린 것으로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본질을 계승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 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이야기들의 가슴 뜨거운 언어 속에 담긴 가슴 뛰는 이야기, 언어 속에 담긴 성령의 박동, 언어를 통하여 표현된 조상들의 수고와 눈물, 언어 이야기 안에 숨겨진 그 많은 이야기를 읽으며 성령이 감동하여 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상상력이 펼쳐지면서 우리의 상상력이 글 내용을 배신하지 않고 풍성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것 자체가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상인 거예요. 다른 모든 도구는 기본적으로 보조 수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지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미지화되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광고에 모든 당대 유명한 배우들은 다 광고에 나오는데 저 광고에 나오는 배우들이 진정으로 그 회사의 본질을 출연하며 담고 있을까? 아니면 돈만 주니까 회사의 본질을 왜곡하여 홍보하는 광고와
그 회사의 본질이 다르지 않을까? 가끔 문제 생기죠. 사기치는 회사의 것을 유명한 배우가 했다가 사기당하고 그 배우가 고소당할 일 종종 생기죠. 여기는 신앙적,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면 어떤 광고든 자신의 모든 이미지를 팔아주고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담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가 본질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 목사, 유명 교회, 화려한 규모의 건물, 대중 집회 다 이미지들이거든요. 이 이미지가 진정으로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본질, 기록된 말씀의 이야기를 그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중 집회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 금지시키고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한 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중 집회에서 나온 사람들의 감동의 경험, 그 감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삶의 열매와 부합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대중 집회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대형 건물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스타 목사들 뒤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열광하며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삶 행위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명 목사에 대한 우상 숭배, 그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자기의 문제인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된 한 전 모모라는 분이 광장에 나가서 보네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네포가 독일의 나치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미친 운전자는 누군가 목숨을 걸어 끌어내려야 모두가 산다고 생각하고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했다가 히틀러가 죽기 직전 며칠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을 당해 형장에서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고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지적하며 변화를 일으키려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보수 기독교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폭력을 동원했다고. 인간을 죽이려 하는 시도, 암살 폭력을 동원했다고 보네포 자체를 싫어했고요. 보네포에 함께 해방신학 다 도매금으로 다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네포를 순교의 상징으로 만들고 보네포의 시를 찬양으로 만든 곡,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 너무 은혜롭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거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카톡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거 우리 이야기라고 도용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면서 보네포처럼 우리가 저항해서 나도 감옥 가고 나도 이렇게 저항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차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네포의 신학은 그분들이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자기 희생의 신학이었어요. 보네포는 그 일을 대가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지 그 일을 대가로 500억을 얻어내고 여러 가지 이익을 절대 추구하지 않았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보네포의 신학, 예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되게 매도하며 엄청 싫어해놓고 갑자기 보네포를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갑자기 그의 순교 모티브를 떼오고 그의 저항 이야기를 떼오고 우리가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피해받으니 우리가 보네포처럼 저항하고 순교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네포가 살아있으면 기절초풍할 일인데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네포라는 이미지를 형상으로 제작하여 우상 숭배하는 행위예요. 본질을 빼고 이미지만 가져와서 보네포의 삶 안에 들인 출애굽의 하나님의 해방시키던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죽여가며 남을 살리려 했던 십자가의 정신을 모두 삭제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일에 보네포를 도용하고 차용하는 일이죠.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과 경건 생활의 기준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미술, 우리의 문학, 모든 것이 출애굽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재해석해주고 풍성하게 만들 때 그것은 모두 은혜가 되지만 성경의 본질인 출애굽의 하나님 이야기를 빼버린 채로 무한한 상상력을 혼자 헐벌 날아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향하여 편파적이셨던 분, 편애하듯 노예를 살리고 이집트 권력자를 심판하셨던 분, 높아진 것을 낮춰버리고 낮아진 것을 높여내셨던 분, 그 하나님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죄 안에 가두어 놓고 이익을 취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며 출애굽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 신상들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이 제2계명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따른다는 거.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벌 주고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3, 4대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데 3, 4대까지 꽂힌다. 이게 이제 너무 또 그러시는 분 계신데요. 옛날 사람들은 대형 텐트 안에서 3, 4대가 함께 살았어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함께 보고 자란 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니까 한 120년 길어봐야 한 세대 잡으면 그 정도고요. 1000대까지 복이라면 30년으로 1000대 잡으면 몇 년입니까? 3만 년 아닙니까? 이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벌과 심판은 짧고 그 눈여겨본 그 세대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로 표현될 만큼 영원한 것이다. 그 좋은 하나님이니까 현대 자본주의 이미지와 형상에 속지 말고, 때로는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십자가의 이미지와 형상에 속지 말고, 때로는 자본주의화된 십자가 형상과 이미지에 속지 말고 성경을 펼쳐 읽으며 하나님 무엇을 진짜로 하셨는지 눈으로 들여다보는 성도, 그가 제2계명을 순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넣어두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관한 이미지에 속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